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므로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큰 사랑을 이루는 작은 사랑으로서 가난한 형제에게 재물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가난한 형제를 위해 재물을 나누어주는 이 작은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재물을 나눠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결국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재물을 나눠주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나 권세에 있는 자, 유명한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사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행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 전도를 부탁하면서 교회를 이룰 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의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본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기에 아까워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사랑을 배워서 동일하게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고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행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넣어줘 스스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마귀의 방식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결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기에 다만 위협함으로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성도를 넘어뜨리거나 해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계략을 알면 염려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안에 책망할 일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시는 것이 더 크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나에게 있는 재물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줌으로 분명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목숨을 형제를 위해 바치는 가장 큰 사랑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있는 재물을 나눠주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